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정말 예수 바보 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그날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베드로가 설교한 적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흥분되고 열정적이고 복음을 전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베드로 요한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지속적인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바쁜 이 시대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도전해 주신 대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정말 뜨거워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에 공급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갈 때 매일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매일 와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앉혀놓은 사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40살이 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매일 와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날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 사람입니다. 이날도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구걸하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는 무언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때마다 누구에게나 했던 일상적인, 그 사람에게는 늘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습관적인 요구입니다. 본능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이 사람처럼 철저한 무기력과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두 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두 사도의 눈에는 이 안전뱅이가 오늘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봅니다.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는 모든 사람이 구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의 두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스쳐가는 그런 사람, 잘하면 한 푼 던져주고 가는 한 사람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눈여겨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를 눈여겨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인들은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눈을 맞춥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발걸음을 멈춰서 잘하면 몇 분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죠.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온전한 관심과 긍휼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 사도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지려고 하는 이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절실한 필요를 보는 것,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 그들의 어려움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에 멈추어 서서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방송 중에 탈북자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이 땅까지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정착하는 가운데 무엇이 어려운지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인 줄 알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우리가 보는 눈길,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 싫고 왜 이곳에 왔을까 후회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도 표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보시던, 예수님 옆에 나오는 죄인 그 병자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여러분 한번 어떤 눈빛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로 그 눈빛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더 낮은 곳에서 예수 바보 행전을 기록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눈빛에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표정, 사랑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의 그 감동된 사람으로, 그 눈빛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필요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지금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 앞에서 그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을 줄까, 얻을까 하고 이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며 이 사람의 두 눈에서 정말 필요한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눈빛에 담겨있는 절망과 외로움과 수치와 그리고 그 어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들시오라고 말하고. 여러분, 안전뱅이가 들은 처음 마디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순간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쳐다본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고 동전 한 입을 얻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앞에서 아무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전혀 기대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때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정신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담대한 선포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위험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은과 금도 없는, 여러분, 우리는 지갑이 두둑해야 가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걸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이런 말은 당당함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풍요함이 나누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풍요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세상 것 구하고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풍요는 영적인 풍요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육신적인 궁핍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인 이 구걸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궁핍까지 다 해결해 줄 만큼 넉넉한 풍요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었다면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잠깐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풍요를 제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교할, 그것과 비교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역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선포, 이것이 오늘 예수 바보행전을 쓰게 또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선포할, 증거할 말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안전뱅이에게 전해준 그 이름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통해 치유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음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 교회의 위기, 유혹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으로 문제 해결하고 싶고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단체는 아닙니다. 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정의를 외치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는 또 정의를 이루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세상의 그 아래에서, 뒤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나아가려는 유혹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만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안전병이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일어나 뛰며 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베드로를 높인 것도 아니고 요한을 높인 것이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들이지 못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걷게 된 육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비참했고 우울했고 수치로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안전뱅이처럼 지금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우울하고 아프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만 놀랐을까요? 여러분, 고침을 받은 안전병이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말만 하고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구걸하던 인생이 아닌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바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했던 이 안전병이처럼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는 주의 제자로 예수 바보행전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